우리 축복하는 주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유받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예배 후에 먼저 가실 분들은 먼저 같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사역장로님들, 사모나 사역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도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교인들 서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교 신자들은 자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면하는 거 좋아하죠. 말로만 하는, 말로만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말로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근데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심판을 할 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믿으면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면 안 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하고, 사람이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상처받은 사람 나름대로 긍휼이 필요하죠.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질을 탕감해 주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긍휼히 여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고, 직장 없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진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역자로도 세워나가고, 저는 누구를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협력해주고, 교인들, 그 사업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또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주고, 마음과 또 정성과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10명, 20명, 30명이 한 사람 돕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도움을 받은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자기도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세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긍휼의 은사,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전적으로 앞서서 해라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엎드려 경배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정말 불쌍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양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혈류주라는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누군가를 좀 도와줄 때 즐거움으로 해야지, 마지못해 이게 내 사명이야, 그 차원을 넘어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기준이 뭐예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만큼, 즐거운 만큼, 즐거운 만큼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즐거움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도 지상 명령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히 심판을 받더라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은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것이라면 긍휼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을 제대로 밤에 주무시지 못했다. 기도도 해야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 다 고쳐줘야지. 귀신들 쫓아내줘야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약속이니까. 이 고난주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 사람 놓고 새벽에도 기도하지, 또 때로는 낮에도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지, 밤에도 기도하지.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궁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허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셨나? 어떤 반응이라도 왔나? 또 어떤 감동이라도 왔나? 그런 어떤 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 그 교회 하나의 그 흐름, 질서가 먼저 믿는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내 형제, 그리고 이웃. 그러니까 이웃은 돌아보면서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형제.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긍휼을 베풀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궁핍함이 없도록.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그네, 고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편안함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서로 나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서로 나누는데도 행복한 거 있죠. 도움을 받으면서도 행복한 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없는 너에게 도와준다. 나는 있는 자여 너는 없는 자. 그게 아니라 진정한 형제. 형제로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행복한 형제의식을 느끼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로울까요? 편히 주께로 돌아올까요? 물론 복음을 통해서도 있지만은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저기에는 긍휼이 여기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 소문을 듣게 되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을 생각도 있지만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긍휼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특성의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범법한 자가 왔어요. 죄인이 왔어요. 세상으로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일 수 있어요. 창녀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비판하지 않죠. 비판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 창녀야,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품어주는 거죠. 우리 똑같은 죄인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런 의식을 진심으로 갖고 그를 대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탈북한 사람이야. 그 말만 들어도 탈북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차별하는 생각. 우리는 어떤 정말 형제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면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그 일반 사람보다 4배인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 남들이 힘들단 말이죠. 그들을 품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들죠. 왜냐하면 북한에 형제들 두고 왔죠. 탈북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여기 와서도 죄책감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신성동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들을 품어주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상담 쪽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얘기를 좀 아까 하다가 말았나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많이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들을 돌아보고,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명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들을,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 사역을 교회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다가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우리가 거라사 광인, 이 무덤 사이로 으시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 달라요. 거기는 이 부자들은 이제 굴을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장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 이렇게 거기다 씻어 놓고 돌 큰 거 갖다 놓고 위에 그냥 덮어 놓고, 그게 장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아요? 상상만 하더라도 무섭지 않아요?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군대 막이 들린,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돼지떼 2,000마리, 그 말은 그 속에 2,000개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 군대 막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적으로 사로잡힌 거죠. 마귀 하나,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사로잡힐 판인데 군대 막이,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죠.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귀한, 거라사 광인만이 아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됐든지 그들을 무엇으로 형제로 대합니다. 거라사 광인, 그 사람 주님 따라다니고 싶었겠죠. 아니야, 집으로 가.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어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무덤 사이로 지나가고 그건 뭐 먹고 살겠어요? 거기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뭐를 먹을는지 정말 끔찍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게, 그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복음 전하겠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긍휼의 은사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정신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겠죠.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 때 어떤 마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너무 행복해, 즐거워. 근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와, 나를 도와주는데 저렇게 좋아할까? 나를 도와주는데 나는 없는 중에서 늘 도와주고 뭐 그런 얘기하면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구나. 도와줄 때는 그냥 즐거움으로 도와주면 좋은데 한마디, 나 없는 가운데서 도와주는 거야. 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도 기분 스트레스 받아.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 가지면 그 효과라고 한다면 감소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나 보름달이야. 아멘? 나를 도와주는데 저렇게 좋아할까? 후이 되고 누르고,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다 키로수 딱 해가지고 주지만 옛날에는 죄가 있고 말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말에다 이렇게 누구에게 줄 때 저는 그 감격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냥 말에다가 이렇게 수북히 올려놓고 아무리 올려놔도 밑으로 다 흘러요. 일반적으로 저울로 말하면 80kg인데요. 그러나 꼭꼭 이렇게 할 적에 꽉 누르면서 이렇게 톡 치면서 딱 놓으면요 80kg가 90kg 담기는 거예요. 키로로 말하면 살살 이렇게 하면 80kg, 누르면 90kg. 예를 들어서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정미소로 와가지고 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때 그냥 슬슬 올려놓는 게 아니라 꽉꽉 누르죠. 그리고 톡 쳐요. 그러면 쌀이 그냥 폭 들어가죠. 그리고 담을 때도 꾹꾹 눌러서 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그냥 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늘 그런 것을 받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퍼줄 때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한 바가지 더 갖다 퍼서 줘요. 그런 모습을 늘 보죠.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차라리 어머니한테 되달라고 그래요. 왜? 더 많이 주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담아주고 또 퍼준단 말이죠. 그것이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애써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는 정말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랬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형제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냥 이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세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라도 나는 사모하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해요.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나도 이웃에게 후히 퍼줄 수 있는,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한 사역을 평생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지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은사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신앙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담임 목사님께 영적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 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양의 은사를 주시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도회에 병원과 기도만이 할 수 있는 방언과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하는, 방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치유의 은사로 목사님 당뇨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도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함께 하시되 이 새벽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